어느덧 2025년에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2025년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이 되면은 늘 우리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예수님과 이 아기 예수님의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좀 기념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동방 박사,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정확히 어디 출신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린 선물 3가지를 기억하면서 3명이라고 추측을 할 뿐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성경에는 그 숫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자세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들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마귀 from the east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마귀라고 하면 이제 약간 또 이제 목사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마귀 영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원래 헬라어로 보면 마고이, 그리스어에서 그냥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현자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뜻인데요. 고대에는 점성술, 천문 관측, 꿈 해석, 마법 등에 통달한 종교적 학문적 계층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내년에는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계절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점을 쳐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자, 지혜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그냥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볼 때 따지고 보면 결국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 관측을 하다가 저쪽 유대 쪽에 뭔가 반짝이고 큰 별이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의 어떤 왕이 태어날 것 같네 하고 추측을 하고 경배하러 동방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 동방도 그냥 이 이스트라고 그래서 그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이스트 지역이 어디냐?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나 아라비아나 나바테아라고 하는 그쪽 사우디 쪽 또 동방 쪽 요쪽에 있는 사람들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키로수로는 1500에서 2000km 되는 그 거리를 이제 별 하나를 보고서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왔던 것이죠. 헤롯 왕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참 의문이 들죠. 도대체 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가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저도 여기서 3시간, 4시간 예를 들어 캠핑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짐이 우리 5식구만 해도 이틀만 있어도 내일 아침에 먹을 거고 할 거고 텐트를 칠 거고 어떻게 하면 차에 꽉 차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뭐 어떤 페르시아의 굉장히 높은 지도자층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고 낙타, 짐,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뭐 무기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쟁여서 오려면 어마어마한 짐과 무리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제가 그 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어떤 별이길래? 정말 막 어마어마한 막 별이 막 정말 관측을 했을 때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무리를 해서 이동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모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에는 이 별이 어떤 의미였을까? 정말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동할 만한 별이었을까? 고대에서도 역시 민수기에 보니까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별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만 하겠구나. 뭐 창세기에서도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때는 형들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자기보다는 다 위에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별로 표현되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와 달로 표현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천문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미 고대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현대에서도 어떻죠? 스타, 별이라고 하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유명인을 지금도 그렇게 스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고 인생의 목표와 갈망이기도 하고 꿈이고 방향이고 진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별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고 있죠. 뭐 그 외의 표현들도 스타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슈팅스타, 빠르게 성공했지만 금방 사라지는 사람, 별이 되다, 정상에 오르다, 주목받는 존재가 되다, 네, 올해의 스타,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별에 대하여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회적인 상승, 인정, 부와 명예, 진리, 명성, 성공, 목표, 신념, 안정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별이라는 것으로, 별이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별을 보고 찾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쫓고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는 seeker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무언가를 갈망하고 찾고 쫓아가는 사람들. 2025년 한 해 되돌아보시면서 물론 일상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감사하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순간순간 내가 이번 달 내가 어느 정도 할 거야, 나 이번 연도에 나 뭐 해볼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꿈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별을 향해서 시커가 되어서 찾아가고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커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꿈과 목표만을 향해 가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네. 시커는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구도자예요.
구도자가 뭐냐면 한문으로 구하다, 찾다, 도, 길과 진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시커라고 합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성공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되시면 삶의 의미가 뭘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가?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도자기 때문이에요. 진리,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진짜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커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도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쫓아올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부와 성공과 명예를 쫓아왔던 게 아니거든요.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멀리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시커가 돼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4절,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헤롯 궁전을 쫓아서 왔습니다. 왜? 여기 가면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였다면 외국에서 사신들이 거대한 인원을 이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이죠. 야,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왔어. 아니 페르시아에서 왔대. 뭐 바벨론에서 왔대. 왜 왔대? 유대인으로 나신 왕을 만나러 왔대. 유대의 왕? 헤롯이 자식을 낳았대? 아닌데? 이런 막 이야기들로 온 주변이, 온 성안이 떠들썩했던 거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헤롯이 질문할 정도로,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할 정도로 헤롯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헤롯 왕,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만 두렵고 걱정되고, 뭔 소리야? 왕이 났다고? 나의 가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왕이 났다고? 하고 근심하고 신경이 쓰이는 그 질문을 지금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대요. 아,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수백 가지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있었어요.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이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랍니다. 가서 경배하시오. 그리고 자세하게 보고 다시 와서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누가 가야 되죠? 누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죠? 원래 유대에 지금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나요? 네. 헤롯 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온 유대 사람들이 아기가 났대. 우리가 기대하던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대. 다 함께 갑시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과 베들레헴은 10km 거리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과 이 율법학자들은 신이 나서 야 출발 빨리 모여 늦었어 하면서 모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그냥 온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막 춤추며 나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박사들을 몰래 불러가지고 모여봐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왕이 났다잖아. 어디서 나는 거야? 누구야? 언제 나는 거야? 자세히 캐묻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먼저 가세요. 가서 아기에 대해서 좀 다 보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본인은 안 갑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 왕, 종교지도자, 율법학자, 성공과 명예와 그 권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궁에 저렇게 있던 사람들은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명예와 부가 있었던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는 의욕조차도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가까이에 있었고 함께 하고 있었지만 무관심했어요.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과 무관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고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돼 있어서 그래도 평소엔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성탄절만큼은 교회를 나가셨던 때가 있었던 그런 우리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아니 오히려 일상에 교회, 예수님, 하나님 이런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시대 속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왜 이 세상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걸까? 먼저 종교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기존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마치 율법학자, 이런 종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관심해진 걸까? 라고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익숙해서요,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익숙해, 이제는. 크리스마스 됐네. 얘들아, 우리 토요일날 우리 트리 준비하자. 얘들아, 도와줘. 빨리 아빠 좀 도와줘. 자. 트리야. 끝났고, 다음. 예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도 집에라도 좀 꾸미자. 이렇게 불트리로 달자. 근데 저의 예전에 그 너무 교회 정말 교회 이 종탑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내리는 걸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위험하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근데 예전에 손 겨울에 불어가면서 또 전기 하나하나 해가지고 등나무가 왜 이렇게 크게 자랐는지 등나무에다가 트리를 저희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전기 연결하고 안에 꾸미고 교회 안에 트리는 이제 우리 여자 자매님들이 하시고 이제 또 바깥에는 이제 추우니까 남자들이 또 매달려가지고 하고. 근데 그런 기억들, 좋은 기억도 있으면서 이제 힘든 기억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보 나 집에는 안 가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집니다. 감동이 사라져요.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득권을 그냥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현상 유지. 메시아가 온다면,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면 나의 이런 기득권, 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나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지금 현재 현상과 이 왕궁과 결탁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귀찮음, 하기 싫어. 나 지금 괜찮은데, 부유한데, 먹고 살만한데,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종교를 유지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는 귀찮거든요. 지난주 우리 얘기 나눴듯이 하나님은 너와 나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더 유지하기가 귀찮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리는 거예요. 농사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 내가 재물 바치면 그걸 줄 거니까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관계하길 원하는 거예요. 쉽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사랑하는 거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나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지식이 신앙을 대체해버려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되는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런데 행동이 하기가 이제는 싫은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대주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걸까? 첫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이 세상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뭘. 두 번째는요,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감정과 자신의 욕망이 진리보다 중요해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노력해야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빨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하고 먹는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달려갑니다. 쉽습니다. 소비주의, 진리보다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돈과 바꾸면 나에게 무언가 다른 가치가 주어집니다. 빠릅니다. 내가 뭘 도대체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뭘 얻는데? 예수가족교회 나와서 내가 뭘 얻는데? 교회 나가면 뭘 주는데? 이 소비주의입니다. 내가 소비자로서는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불하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이 소비주의 시대에 굉장히 그래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죠. 즉각 만족 추구. 다 연결돼 있죠. 인스턴트. 빠릅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 아니다. 충성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어렵죠. 영적인 여정이 번거롭거든요. 마지막, 개인주의적 영성입니다. 공동체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죽여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저런 걸 보기 싫어. 한국교회 갔더니 꼴보기 싫어. 딴 데 갈 거야. 거기 나갔더니 거기도 똑같아. 나 혼자 할 거야. 예,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시대적인 것과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점점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기와 아기를 목욕시킨 목욕물을 함께 버리지 말라 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기를 열심히 목욕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면 물이 더러워지죠. 그렇다고 아기하고 목욕물을 함께 버리면 안 되죠. 아기는 살려야죠. 아기는 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사회적인 인식과 가십거리들, 그것이 함께 담겼다고 함께 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까지 함께 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시대, 참 예수님 전하기 어려운 시대,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 지켜야죠. 품어야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쫓아야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개역 개정에는 기쁘고 기뻐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저 이 부분이 계속 멈춰지더라고요. 묵상하는데. 뭐가 이렇게 기뻤을까? 멀리서 와서 수고했는데 발견해서? 뭔지는 알겠는데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기쁘다. 어쩔 줄 모르게 기쁘다. 우리가 그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 기쁨 누리지 않았었습니까? 이건 예수님 만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지 않을까?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이 기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이겁니다.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 선물의 의미 잘 알고 계시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향은 제사장임을 상징해요. 예배드리는 것. 유향, 향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올렸을 때 그 향을 흠향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유향. 모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은 사람에게 모략을 부어서 그 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의미로 선물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굉장히 고가의 예물입니다. 제가 이 기쁜 동방의 박사들이 이 기쁜 마음으로 선물 드렸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선물이 다른 의미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황금이 뭐죠?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를 나타내는 거죠. 유향 예배인데 요즘 시대에 뭐죠? 자신을 예배하잖아요. 아까 이 세상에 인스타 그 안에 보면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죠. 자기 자신 나 이뻐 하면서 막 나 뭐 샀어 하고 이거 물건 좋아 내가 샀는데 너무 좋아 막 이거 하고 뭐 차 막 열었다 닫았다 얘 좋잖아 나 바꿨어 이 화장품 너무 좋아 이 립스틱이 막 너무 좋던데 이거 하고 온통 자기를 예배하는 걸로 가득 차 있죠. 다음 모략. 죽음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죽음이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허무하고 쾌락으로 나아갑니다. 현대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예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기에 머물러 있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이 세대는 그냥 다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시커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질 만능에 매여 있고요. 나를 예배하는 걸로 가득 차 있고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인생 허무하고, 그러니 난 쾌락을 즐기다 죽을 거고.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다 여기서 멈추고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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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별이 되는 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더라.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길이를,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커가 돼서 나 진리 찾을 거야, 예수님 만날 거야, 그 왕을 따라서 갈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짐승의 공격이 있어도, 도적대가 와도 나 갈 거야. 그 선물 들고 갈 거야. 왕을 만나면 나 그거 내려놓을 거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선물을 창조주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왕을 만나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다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이 시대주의 속에서 주님 앞에 나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는 거, 나를 가장 잘 표현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그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음, 두려움, 허무함, 쾌락, 나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넘어서 별의 창조주께 무릎을 꿇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들은 별을 넘었어요. 별을 찾아왔는데 그 별만 찾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성공, 그 명예, 성공, 나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없어. 나 그거 찾을 거야. 근데 그 별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아닐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것을,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구도자입니까? 이 화려한 세상 속에 우린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고 있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오고자 하는 그런 시커, 구도자이십니까? 그런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을 찾는 구도자죠. 별은 화려하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무관심한 그 왕궁에 있지 않았고요. 가장 작고 소외된 곳이지만 메시아를 갈망하는 곳에 우리 주님 계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세상의 별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늘 찾아가시는 여정,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수가족교회 형제와 자매 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